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라면, 다 같이 해볼까요? 함께라면. 영어 제목으로는 The Spirited,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라면을 즐깁니다. 물론 저도 참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의 이름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강호동 라면도 있더라고요. 또 뭐 사람 이름을 붙인 라면들도 나오는데 참 뭐 꽤나 이제 라면의 종류를 제가 다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걸 다 맛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들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 싶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가요? 아직 안 나온 듯한, 좋을 듯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함께라면, 함께라면, 혹은 너라면, 아 너라면 최고지. 여러분, 어제 제가 진용이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진용이가 저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요즘 우리 중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진용이가 어제 김치데이 하려고 일찍 와가지고, 아직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 난 할 수 있어. 사람들 오기 전에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 거야 하고 김치를 절였대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오시길 기다릴 걸. 사모님이 오셨으면 달랐을 텐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뭐 교회 김치는 항상 하나님이 맛을 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용이의 실수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은 알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지금까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모님과 함께 해봤던 거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자신감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감과 열정으로 한 거예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나 본인이 압니다. 이거 아닌데. 사모님이 함께였다면 달랐을 텐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라면 다를 것이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라면 다를 겁니다. 찬숙이라는 자매가 한국에서 혼자 왔습니다. 부모가 귀한 딸을 밴쿠버로 혼자 보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에리를 믿기에. 무에리가 찬숙이를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무에리가 먼저 와 있었고, 그래도 좀 믿음직한 구석이 있으니까. 귀한 딸 홀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불안한 외국 여행,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에리가 함께라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부모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은, 지금 저는 라면 얘기 아닙니다. 함께라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 기다려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근데 아니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시점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2절에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이나 기다려서 오순절에 임할 성령 기다리라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오셨고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고 계시고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말하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성령 세례가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바깥에 계셔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셔요. 그러나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온전히 오셔서 이전과 다른 역사를 너희 안에서 시작하시고 너희를 통해 시작하시고 너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뒤에 말해요.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이다. 세례라는 것 자체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전에 내가 살아있었지만 들어가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나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거듭난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 중생. 그래서 여기 크리스천들, 캐네디언들을 만나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Are you a Christian? Yes, I'm a Christian. 그게 하면 한마디 더 합니다.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크리스천이냐?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고요. 완전히 성령 세례 받아서 born again,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너무 기니까 born again?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방법,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거든요. 죽이는 고난이에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극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살았다라는 것을 convincing proofs, 분명한 믿을만한 증거들로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같이 먹는 거예요. 모두가 그때 당시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귀신, 영은 먹지 못한다. 예수가 진정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못하는 것. 실제 육신으로 부활하신 증거로 먹어 같이 함께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계세요. 죽으면 이제 끝 아닌가? 예수님 떠나시는가? 싶어서 사도들이 슬퍼했었어요. 예수님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러시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막 근심하고 슬퍼했어요. 그때 예수님 근심하고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잠깐 슬플 거야.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를 곧 보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 기쁨이 이전의 기쁨에 비교가 안 돼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리고 떠나갈 거지만 또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지금은 떠나면 안 돼. 아직 영어가 안 됐잖아. 여러분 떠나면 안 돼. 힘들어도 돌아갈 생각 하지 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는 일어서지 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이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너희가 아직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 Stay. Wait for.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명령입니다.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저대로 해. 그런 말씀 아니고요. 떠나지 마. 저 계시록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불구덩이다.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냐. 너희가 이전에는 물세례를 알고 있지만 이제 내가 말하던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성령 세례. 그것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옵니다. 오순절 2장의 41절에 2장에 이제 성령 세례가 부어져요. 그런데 이전의 것은 세례, 성령 세례는 침례라 표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읽었죠? 이상하다. 그걸 노티스 했어요? 레코그나이즈 했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바꿨어요. 본문 헬라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요한의 세례는 침례죠. In the water. 물속에서 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물세례는 휘다티, with the water, 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in the spirit, 성령 세례야말로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성령 세례야말로 완전한 것이다. 실제 2장 41절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수천 명을 다 침례할 수 없었어요. 왜냐? 레위기서에 의하면 흐르는 물에서 해야 깨끗하거든요. 세례라는 그 자체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그 물에 들어가 봐요. 더러워집니다, 물이. 그러면 깨끗게 하는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차라리 세례, 머리에 붓거나 뿌리거나 해서 세례를 한 것으로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그와 다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침잠시킵니다.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 죽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잡게 돼 있어요. 씻게 돼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계속되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흐르는 물. 우리가 뒤에 이제 또 살피게 될 거예요. 그때 더 설명을 할게요. 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방법,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까? In the Spirit? 옆에 분에게 질문합시다. 계속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계속되고 있습니까? 대답도 해보세요. 사람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새로운 것이 계속 더 우와 라면 이전에 먹었던 라면보다 더 맛있어. 계속 새로운 라면 정말 잘 만든다. 계속 새로운 맛을 느끼며 더 거기에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그쪽으로 아주 취미가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먹었던 맛과 달라. 그러게 되면 그거 맛있었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것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계속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이루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령 속에서, 삶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새 역사를 창조하고 계십니까? 저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건 너희 힘으로 이루는 역사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은 환상을, 아이들이 미쳤어요, 환상을 보니? 성령의 역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오늘 여 앞에서 찬양 호산나 호산나, 귀엽죠 여러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서 하시는 역사인데요, 크게 두 가지. 성령의 역사는요, purification and prophecy. 한마디로 먼저는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세요. 나는 날마다 깨끗해져 가고 있어요. 죄를 더 버리고 있어요. 죄를 깨닫고 내가 더 선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거 맞네요. 또 하나, prophecy.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돈을 맡기는 게 예금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것, 그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언자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성령, 약속은 promise requires prayers. 약속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했는데, 그래요? 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할게요. 뭐하죠? 하나님과 호탕하게 거래를 해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힘과 지혜로, 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탈하는 쟁탈전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어요. 그의 이름대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야곱이 많은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 덕택에 죽을 뻔하죠. 여러 번. 그리고 이제 내가 얻었으나 이거 다 순간 잃겠구나. 정말 위기가 느껴졌을 때, 위기의 지점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보내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안 놔드려요. 이제는 내가 쟁취하는 복은 소용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사람과 씨름하는 너,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게 된 너, 이제 이름을 바꿔주마. 이름부터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축복의 이름이에요. 기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들이 뭐해요? 기도합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큰 소리로 새겨줍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어요. 왜 함께 굳이 드실까요? 그 문화 속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육신으로 확실하게 과연 부활하셨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면서 또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곁에 함께한다. 분명하게 사랑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건 뭐예요? 증인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확신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용준이, 그렇지? 주님을 믿어?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에 제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4단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계, 듣는 단계. 그렇다더라. 예수, 천국, 성령, 하나님, 사랑, 진리, 죄. 그렇다더라. 듣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오늘 사도들이 가진 단계. Convincing fruits. 확인하는 단계. 들은 바를 확인하는 단계.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더니 정말 부활하셨구나. 40일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드시기까지 하는 저 예수. 과연 하나님이시고 과연 하나님이 맞구나 확인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 기도하는 단계. 그 뒤에 성령 약속 오시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기도하는 동안 뭐 했을까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제 확신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지는데 뭘 의심해요? 더 이상 의심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까? 보이면 여러분이 이런저런 의심에 흔들리지 않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이니까 자꾸 딴 거 쳐다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확신 속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도달하셨습니까? 그 다음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에 그가 증인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동행합니다. 순교자까지 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정도는 아닌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느껴지는데 그 주님을 위해 못 죽을 게 뭐예요? 그 사랑이
먼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세요. 필요한 만남들을 주십니다. 필요한 경험들을 주세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필요한 깨달음들을 주세요. 더욱 밝히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God's miraculous signs, 하나님의 사인들, 이적들, 기사, 하나님의 역사들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 증인이 됩니다. 그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섬깁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대신 성령에 취하라 했습니다. 술과 성령,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이 취한 사람 네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이 많아진다. 두 번째, 티가 난다. 냄새가 난다. 세 번째, 행동이 달라진다. 네 번째,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성령에 취하세요. 여러분, 내가 과정들, 믿음의 여정을 얘기했지만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과정에 단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성령의 손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령이 다 주관적으로 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실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이 어떤 동사로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보면 첫 번째 imperative, 명령형이에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시제는 현재예요. present. 뭐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ontinuously, 날마다 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데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을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날마다 passive, 수동입니다. 수동태. 성령에 취했다고 여러분이 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플루럴, 복수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취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역사예요. 다시 해볼까요? 성령에 취하라. 어떻게?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두 번째, 계속. 세 번째,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네 번째,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살아있잖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라. 그렇기 위해 너희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를 하나 만났어요. 여러 사람 만났지만 그 중에 한 자매가 비밀을 말해줬어요. 최근에 자기의 꿈이 달라졌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살기로 꿈을 갖게 되었어요. 목사님, 나 선교사가 될래요. 저는 아멘교회에서 먼저 내가 너
목회자가 돼야 돼,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꼭 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되기로 한 그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본인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 벌써 다르대요. 그전과 already, 이미 experiencing, 경험하고 있습니다. 뭔가 something new, 이전과 다른 뭔가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선교사입니다. 지금 선교하는 사람, 지금 선교사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못해요. 지금 선교사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것이죠. 벌써 새롭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시다. 벌써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 내가 영어를 잘해서 그 뒤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가 아니라면 아직도 그렇게 세상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가 아니라면 사람의 역사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힘과 지혜로 살아야 돼요. 야곱처럼 험악한 생활 열심히 힘다해서 살아야 돼요. 힘다해서 살면 반드시 성공합니까? 세상 성공 철학이 말하는 대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사람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나라를 이룬다 해도 그 속에 절망, 좌절, 상처를 주고받고 지옥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야만 여러분의 생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제는 성령 감동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자를 가진 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 필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 내가 채워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책임져 주십니다. 성화 믿습니까? 옆에 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제가 엊그제 올린 그 글귀를 누가 기억합니까? Most unhappiness in life is due to the fact that you are listening to yourself rather than talking to yourself.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말, 인생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에서 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오늘은 교회 가기가 좀 그래. 아, 날씨도 꿀꿀하잖아. 여러분, 마음이 지금 뭐라고 속삭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자신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자신을 다스리세요. 자신을 다스리세요. 오늘 결론은 세 가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의 감동 따라,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꿈은 다 산산조각이 나요. 제 모든 꿈이 예전에 깨지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거예요. 세상 꿈이 깨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여러분에게 더 큰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손을 잡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당부합시다. 옆에 분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함께라면 다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같이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